오늘은 인생에 대한 이 조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라고 하는 그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추석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추석이 되셨습니까? 그래요. 잘 아마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즐거운 시간, 일, 그런 어떤 날, 이런 날들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명절 되면 항상 보면 그 가족 간에 또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명절날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날 저런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남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이 조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한 이 초신자가 지방을 갔다가 차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돌아오려고 하니까 차를 타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백을 3번이나 뒤지고 여관도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결국은 이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 상황도 보면 아실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그 열쇠를 찾게 해주십시오.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핸드백을 다시, 내용물을 다시 한번 4번째 쏟아 붓다 보니까 휴지 바깥으로 뭔가 삐죽이 삐져나온 것을 보고 그 차 열쇠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때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우연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기도를 했던 그 차 열쇠를 이분이 찾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기도까지도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아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이런 고민이 다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은 이 중요한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해야 될 이런 문제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잘못된 습관, 내가 이제 정말 잘못된 습관이다, 이거는 내가 고쳐야지 라고 하면서 그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문제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좋고 유익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이분에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없도록 우리가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약속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을 받고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의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 몇 명이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120명이 120명이나 되더라. 무리의 수가, 그 기도했던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흔히 120문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승천하는 광경은 일시에 500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380명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약속, 주님의 명령 500명 이상이 다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꼭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만약에 너희들에게 임하면 반드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온 주님의 이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20명은 그냥 남아서 기다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걸러내는 축복을 하실 때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남은 자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남은 자, 어떤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나머지 사람들, 남은 자의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된 존재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머지가 되지 말고 항상 남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도요, 남은 자가 있고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에게는 여러분 진모 두 개의 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조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을 여러분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조금만 되고 안 되면 이거 안 하나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속단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꿈과 비전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이 많습니다. 똑같은 성도들이 있어도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놔둬도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 힘든 상황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으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받고 태가 열리는 축복을 받아서 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한쪽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히 막아놓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뚫어놓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찾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완벽한 축복을 몰아주시는 분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축복의 씨앗을 공평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우리가 감사하는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축복을 얻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축복을 발견하는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 없는 것을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없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가지고 늘 불평하게 되면 삶의 지경이 자꾸 축소가 됩니다. 자꾸 좁아집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하면 삶의 지경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현재 주어진 것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점점 확대시키고 확장해 나가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그 행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것만 우리가 보고 인생을 절대로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참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기다리시고 승리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긴 시간을 통해서 고뇌와 눈물과 그리고 아픔과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과일 하나도 몇 번의 찬겨울 그리고 눈발을 견뎌내고 폭풍과 비바람 속에 인내하고 수많은 이슬에 젖어서 그리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꽃잎이 떨어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벌레들은 계속 물어뜯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속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미리 나는 이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절대로 그렇게 속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리고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이어가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시죠. 아멘.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은 자로.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던 환경과 조건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다림이 없이는 얻는 것들은요, 그런 것이 없이 얻는 것들은 전부 다 소중한 줄도 모르고 되게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자살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노력 없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소중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후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그 열매가 귀한 줄 알고 기쁨이 여러분도 더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행동이 못마땅하게 보여도 됐다 뭐 안 됐다 뭐 이거 어떻게 하나 성급하게 절대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잠잠히, 우리가 사람은 12번도 더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뭐 우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그때마다 조속으로 변한다라고, 인간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참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때가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그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꾸준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점수가 좀 여러분 좀 많아졌다고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뭐 떨어졌다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기다려 봐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그 바르게 성장했는가는 다 10년 20년 후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됐다 안 됐다 뭐 성급하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신앙이 뭐 참 개판이고 뭐 어떻고 뭐 절대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절대로 속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여러분 몇 번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기보다는 내 평생 다 하도록 숨질 때까지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충성하겠다는 이 굳은 마음, 이거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이 늘 주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저도 아까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이후에 그리고 후렴에서 정말 내가 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평생 그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찬송가에 여러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사시다가 끝까지 주님 부르고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다가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생을 말씀에 의해서 항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껄끄러웠던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꺼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뭡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껄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던 유다의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룟 유다에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힘있는 제자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뭐 우리가 뭔 얘기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하면 자기는 잘하니 자기는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힘있는 어떤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데 두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십자가의 문제이고, 지금은 십자가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지만 당시의 성도들은요, 십자가는 단순하게 죄인의 형들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그런 참혹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이게 마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도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 따르는, 늘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늘 복음을 전파해도 그 복음은 듣지만 그 마음 가운데 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과연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닌데, 근데 저분들은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는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껄끄러운, 이런 말씀 가운데 껄끄러운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가 이런 참혹한 부끄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내적인 의문을 품고 있었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 문제. 당시의 제자들이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어떤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 제자에게 팔릴 수가 있느냐? 그 맞느냐? 그리고 메시아가 많지도 않은 이 12명의 핵심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부터 어떻게 배반을 당할 수가 있느냐? 정말 그런 분이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를 베드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넣어주지 않고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목사 자녀가 여러분 삐뚤어지면 누가 욕먹습니까? 목사 아빠가 여러분 욕먹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딸이 아들이 이러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궁금한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예수를, 이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손가락질했어요.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기에 자기 제자에게 저렇게 팔렸을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고난도 받았지만 여러분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극복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늘 보십시오. 그는 다른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걸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시편 109편 8절에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제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섭니까? mattia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12제자 중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겼던 바로 이 다윗의 입을 열어서 이것을 예언했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벌써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성경대로 응하기 위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17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베드로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서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슬을 받고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켈라다마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계속 보면 20절에만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면서 그의 직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여기도 얘기를 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면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간증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제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제비를 뽑아 mattia를 제자의 자리에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것은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이런 상황에 말씀을 비춰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 길로 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경적 해석을 베드로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 꼭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듣지 말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상처받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속단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살아가면서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의 터널보다 앞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통은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고 하는 고통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진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므로 고통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행사는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입니다. 라고 그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